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전하는 이의 입술, 듣는 이의 마음, 그리고 행할 용기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과 굴욕과 수치를 당하고 삽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참 행복한 분들이겠죠.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인데 예레미야가 슬프게 노래한 노래, 라멘테이션에서 슬픈 노래를 쓴 책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읽는 책이다. 원래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읽는 책이다. 이렇게 가슴으로 읽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쓰여진 때는 이런 때였습니다. 주전 587년에 유다 왕국이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아있던 유다 왕국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졌다. 요즘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뭐 한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뭐 지금 얘기하면 트리폴리에 그 비행장에서 비행기 타고 기다리려는 사람 2, 3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 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젊은 남자나 힘 있는 사람들 끌고 노예로 끌고 갈 것이고 노인이나 병든 사람은 죽일 거거나 그냥 놔둬버리고 가고 어린아이는 짓밟히고 잊혀지는 거예요. 전쟁만큼 전쟁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될 그런 아픔이죠. 우리는 그 아픔을 우리나라는 경험해 봤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우리 민족 역사에 얼마나 외세의 침입을 당했고 또 동족끼리 이데올로기의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눈에 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슴을 찢는 노래로 이 아픔을 노래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썼어요. 19절. 쫓기는 이 처참한 신세 생각만 해도 솥에 먹은 듯 독약을 마신 듯 합니다. 주여 이 몸을 잊지 마시고 굽어 살펴 주십시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두고 기다리겠습니다. 표준의 사문역 성경에는 내가 겪은 그 고통, 그 쓴죽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붙드는 눈물 속에서 한숨 속에서 처절히 부서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희망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나면 어디서 희망의 한 조각이라도 잡아볼까 해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요즘 리비아에서는 얼굴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용병이라는 이유로 그냥 구타를 당하고 쫓기고 그 나라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탈출을 안 시켜주니까 떠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빵 한 개 얻고 물 한 병 얻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자기 차례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밑바닥,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의 심연에서 예레미야는 내일의 새로운 꿈을 꿉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마음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며 내가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이 좌절의 자리에서 희망을 잡느냐 절망을 잡느냐는 자기 선택에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부수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는 같이 당해도 하나님은 내게 희망을 주신다.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희망의 근거가 어딘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끝이 없고 다함이 없고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이 삶으로 희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절망 한복판 가운데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인생,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고난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새로운 희망은 보이지 않아도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는 열매도 없고 올리브도 열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나의 가진 모든 것이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과 폭풍이 물려와도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아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복음성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 이 사람은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나는 일어설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다. 꽤 오랫동안 병드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낫고자 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분이 나의 소망이라고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동정하는 마음으로 물어본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러나 낫고자 하는 믿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의 수경처럼 내가 뭘 원하느냐?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요행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역경이, 고난이 몰려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꼭 이것은 붙들고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무단하게 다가오는 고난과 아픔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힌 고난과 아픔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깨어 사는 것, 이것 우리가 꼭 지켜야 합니다. 동해안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참 버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목회적인 아픔으로 무척이나 버거웠는데 저 속초에서 저희 아주 선배님 중에도 아주 이제 은퇴 얼마 안 된 선배님이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보러 오너라. 그래서 그리고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양양을 지나서 속초로 가는 예전엔 속초 비행장이 있던 그 자리에 가면 요즘은 뭐 이렇게 펜션이 많이 들었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바닷가가 텅 비어 있는데 파도가 몰려오는데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파도를 쳐다보고 있는데 파도가 큰 무서운 파도가 바닷가에 모래에 오니까 거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 큰 파도가 모래사장에 오니까 백사장에 다가서니까 거품에 불과하더라고요.
그건 제게 큰 힘이었습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진 고난의 현실은 참기 어렵습니다. 현실입니다. 고난이 주는 아픔은 참기 어렵습니다.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함과 불안과 염려가 더 어렵습니다. 이 고난의 현실을 외면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고통의 현장을 도망가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잘 될 거야 하고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고난은 현실이고 고통은 실제적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앞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고통의 한복판에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예레미야가 펑펑 울다가 속 터져 울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희망이 있더라. 여러분, 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고난이 둘러싸여도 고난에 포로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 생명, 그것이 누구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예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예수 생명이 담근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던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잘하신 예수님은 진짜 참 선 위에서 잠이 들으셨는데 풍랑을 자기네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헤어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은 거반 차오르고 거반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 공포 속에서 더 이상 있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아픔의 풍랑만 바라보면 끝이 보이지도 않고 물에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내일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살기 어렵다고 아버지가 자식들 보는 앞에서 베란다에다 목을 메고 죽었다. 당신의 절망을 당신은 혼자 가지지 아니하고 누구하고요? 자식들에게 그 절망이라는 걸 더 메어주고 갔다. 참 야속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가끔 그 인터넷 신문 중에 조선닷컴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컬럼을 읽습니다. 윤희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컬럼을 썼는데, 이제 그분이 영어 컬럼을 썼는데, 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변호사 얘기를 썼어요. 잔이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됐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갔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거의 망해가고 있고, 결혼 생활은 그러니까 파경해갔고, 아들은 멀어지고, 은행 계좌는 텅 비고 남는 것이란 것은 우울증과 외로움밖에 남은 게 없었답니다. 내가 자살을 할까 생각도 했답니다.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은화를 하나를 주면서 1달러짜리 은화를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떠올랐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너는 내가 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것이야. 내가 이거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편지 쓰면 내가 1달러를 더 주지. 그래서 인과관계의 교훈을 배웠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뭘로 인과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요? 감사함으로 인과관계를 맺어야. 에이, 인생 매파장인데 그럼 나도 해보자. 그러고선 그 사람이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하나. 딸의 피아노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제일 얼굴이 생각이 나서 감사합니다. 또 수입료를 보내준 고객에게,
자기 머리를 깎아준 미용사에게, 편지를 갖다주는 우체부에게 감사의 쪽지를 싸서 하나씩. 심지어 은행에 가면 대기번호표를 빼야 되는데 대기표를 뽑으러 갔더니 변호사 전씨 불러준 그 사람에게도 쪽지를 고맙다고 썼답니다. 근데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보는데 2년 전에 헤어진 아들인데 아버지 2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보내준 선물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돈을 꼬간 게 있는데 $100를 꼬갔는데 여기 $100를 도로 돌려드립니다. 그 $100짜리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감사 편지를 썼답니다. 너에게 자랑스러움과 사랑을 보낸다. 내가 살아임을 느껴 줬으니 너 참 고맙구나. 편지 썼답니다. 손들어 쓴 이 감사 편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놨답니다. 고객들의 수입료는 더 빨리 주고 찾아오는 사람은 더 많고 할 일은 열리는데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지. 그래서 그가 책을 썼는데 365일 땡큐스, 365일 감사. 문제와 역경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문제와 역경을 당하더라도 그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긍정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긍정의 축복, 감사의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 망하는 꼴을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잡혀가고 그 속에도 고난과 아픔을 잊을 수가 없고 울적한 마음은 가눌 길이 없지만은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그 주님이야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엔가가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근데 영어 찬송가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되더라고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는 서리라. 그 밖에 모든 것은 무너지는 모래들. 반석 위에서 나머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나는 반석 위에 설 거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을 세울 수 있는 희망의 근거이고 희망의 반석이고 구원의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반석을 믿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역사하시고 변화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맡깁니다. 거기에 우리를 던집니다. 그러면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사건을 줄까? 왜 이런 상처를 주실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문에 내가 고통과 환경과 어려움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도 봐야 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는 이 생각부터 살펴보셔서 우리의 잘못된 실수나 판단이나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요. 그래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면 곰곰이 생각을 더 해보면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난과 고통에 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인간도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길도
주님께서 가시면서 생명일로 바꿔놓으시고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내가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로 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는 믿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He raised me up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는 복음성가 아니라 유행가처럼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나의 마음이 무겁게 할 때, 나는 여기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립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산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시기에 나는 폭풍의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받쳐 줄 때 나는 강인해집니다. 당신이 나를 일으켜 나보다 더 큰 내가 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곰곰이 자기의 처절한 아픔 속에서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희망이 있구나. 그 희망을 붙들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희망을 긴 겨울을 끊고도 오늘 경칩 깨구리가 나온다는 날, 나무 색깔이 달라지고 나무에 눈들이 트는 이때 눈을 트기 위해서 꽃샘추위도 견뎌야 하듯 우리에게 봄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새봄 새아침 주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